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모두 평안한 시간들 보내셨는지요? 벌써 3월입니다. 봄이 와서 날씨가 좀 따뜻해졌다 했더니 비가 오고 또 쌀쌀해졌습니다. 한동안은 아마 이런 날씨가 반복될 듯 싶습니다. 아직은 이 날씨가 좋아졌다고 마음 놓을 때가 아닌 듯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그 은혜 뒤에 우리를 긴장시키게 하는 일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믿음으로 잘 대비해서 언제 어느 때 이 추위가 몰려와도 끄떡없이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창세기 38장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엔 저 역시도 이 38장은 건너뛰고 39장으로 바로 갈까 하는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에는 입에 담기 좀 민망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내용을 왜 이렇게 상세히, 그것도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뜬금없이 넣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함께 깨달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형제를 떠나 아둘람 사람과 친구가 되다. 오늘 말씀은 그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이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37장의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창세기 37장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그 형제들과 가족을 떠나서 가나안 이 아둘람 지역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 말은 유다가 이 아둘람 지역으로 떠난 것이 동생을 판 것과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이 죄책감과 또 동생이 죽었다는 말에 크게 상심하고 있는 이 아버지에 대한 죄스러움 때문에 그 가족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유다의 모습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떠났는데 오히려 그 이후의 죄와 더 가까워진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가나안 지역의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더니 그 낳은 아들마저 가나안 여인 다말과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성경은 유다에 대해서 어떤 평가도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그 결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8장 7절에서 보듯이 첫째 아들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6절에 보면 유다가 이 장자 엘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은 그 첫째 아들 엘이 스스로 아내를 택하지 못할 만큼 장성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엘이 이미 가나안 문화에 빠져서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 악함을 보고 죽이실 만큼 엘은 이미 죄에 깊이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역시 형의 이름으로 재산이 주어지고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싫어해서 동생으로서의 의무를 거부해버립니다. 그 행위가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둘째 오난도 죽이십니다. 3명의 형제 중에 2명이 여호와의 손에 죽을 정도로 그 자녀들은, 이 유다의 자녀들은 이미 악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가 선택한 길의 결과였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자라났던 이 야곱의 집안이 그렇게 신앙적이었던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야곱 자신이 이미 속이고 속는 삶을 살았고 또 자식들을 편애했으며 그 아들들 간에도 미움과 대립과 심지어는 형제들을 팔아버리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의 모습 가운데도 소망이 있는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은 힘든 시간을 보내긴 했었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고 성장해 나아갑니다. 유다의 형제들 역시 기록상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그 가정 안에서 자신들의 잘못으로 죄책감도 느끼고 반성하며 나름 변화의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또한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행위 역시 어느 한계를 넘어서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가까운 예로 그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는 시도까지 했었지만 또 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그 죄까지는 저지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유다에게는 그런 조언을 해줄 사람, 그를 붙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악을 행함으로 결국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 역시 아무 거리낌 없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고 그 아들들마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게 만듭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유다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길거리 여인과 잠자리를 가지는 것도 꺼리지 않습니다. 가나안 여인이었던 며느리는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시아버지와 동침하기까지 합니다. 다말이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한편으로 유다가 그 땅에서 평소 어떻게 했는지를 짐작해야 합니다. 유다는 며느리가 행음했다고 생각해서 그녀를 불태워 버리려고까지 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량처럼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신앙 공동체와 그곳을 떠난 이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실상 그 공동체 안에는 시기도 있고 다툼도 있고 분쟁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환멸을 느껴 그 공동체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 공동체를 떠난 이들의 대부분은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서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책감 때문에 가족을 떠났는데 오히려 더 죄와 가까워진 삶을 살고 있던 이 유다의 모습처럼 신앙 공동체를 떠난 이들 중 상당수의 모습도 이와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부딪히고 갈등이 있어도 그런 가운데서 함께 성숙해 나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더구나 이 형제를 떠나서 가난한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살게 되므로 그 영향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음은 우리가 왜 신앙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를 더욱 깨닫게 합니다. 가나안 여인에게서 태어난 이 유다의 자식들이 가나안 문화 속에서 자라는 동안 무엇을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신앙적인 영향을 줄 수 없는 부모에게서 자라난 자녀가 당연히 세상적인 사고와 문화를 따라갈 것은 너무나 뻔한 이야기이겠지요. 유다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것 역시 어쩌면 예견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책감 때문에 가족을 떠났을 터인데 그 이후로 그는 완전히 믿음과는 별개의 삶을 살았고 그 결과 자신은 물론이요 아내와 자녀와 며느리까지 완전히 가난한 사람이 다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를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향이 다시 우리와 우리 가정에 그대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의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이렇게 상세히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이 유다의 기록을 넣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 37장 2절에서 보듯이 야곱의 족보 이야기임을 기억하게 될 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셉과 유다의 이야기는 야곱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 즉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예언을 위해 준비된 사람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는 이스라엘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되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 예언이 이루어질 토대를 준비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훗날에 이 가뭄을 피할 수 있도록, 나아가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애굽에 씹어놓으신 선발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계보는 요셉이 아니라 유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그리고
야곱에게로 이어진 구원자에 대한 약속은 창세기 49장 10절에서 보듯이 유다 가문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메시아의 계보를 이을 유다의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가정의 이야기 중 하필이면 왜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가족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가정이 결코 다른 이들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정작 구원자가 나실 이 유다의 집안은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메시아가 나실 가정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공로와 의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유다는 다말이 자신으로 인해 임신한 것을 알고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행위가 자신보다 더 의로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녀는 남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 8절에서 유다가 둘째 오난에게 한 말에서도 드러납니다. 오난으로 하여금 형을 위하여 그 대를 이어주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훗날 율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이 계대 결혼과 고엘 제도를 의미합니다. 계대 결혼과 고엘 제도는 죽은 자를 대신해서 그 가문을 지켜주고 가난한 친족을 위해서 토지를 대신 사서 물러주는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는 대신 갚아주는 제도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이름과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주고 그의 집을 세워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복이 형제의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말이 한 행동은 남편 엘의 이름이 그 가문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의로운 행위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방법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의도만큼은 아들을 주지 않은 유다 자신보다 훨씬 나았다는 것입니다. 현대 상식과 윤리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이 제도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언약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였고 이 홀로 된 여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도 담겨져 있었던 제도였습니다. 당시 남편과 자식이 없는 여인은 홀로 살기도 어려웠고 아무 곳에서도 보호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엘 제도가 실제로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 제도의 궁극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바로 이 고엘 제도, 갚아주는 제도의 진짜 실체였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갚아주심으로 모든 인간들의 고엘이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고 천국의 소망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이 고엘 제도로 다말의 아들 베레스가 예수님의 계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고 훗날 루시, 보아스를 통해서 낳은 오벳이 예수님의 계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와 율법이 그러하듯이 이 계대 결혼과 고엘 제도 역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 그분의 이야기가 이 부끄러운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개인의 이야기, 도덕, 상식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구원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고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목숨을 대신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 감사로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심으로 더욱 기쁨으로 오늘을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부끄러운 유다의 가정사를 함께 읽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아도 결코 덕이 되지 못할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것도 버리지 아니시고 구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이곳에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고 동역자들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이곳을 통해 더 많은 생명들이 살아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39장